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우리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면 영생의 정의를 내리는 것 같죠.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뉘앙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에 이 might know라고 그래가지고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사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영생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받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떤 형제에게 선물했더니 눈물을 뭐 줄줄 흘리면서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건가, 나보다 영적으로 워낙 촉각이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가. 내용은 정말 너무 진지해요. 그런데 제가 약간 뭐 감성이 그래서 난 울기까지는 안 했는데 본인은 약간 그렇게 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책 제목은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인데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약간 그 일반 침례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아니고 일반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거기에 보면 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엽적인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만두거나 뭐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교회 생활에서 힘든 것 보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툴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약간 교회를 떠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툼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럴까 테마도 예를 들면 뭐 침례를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또 뭐라 그러나요? 이 주의 만찬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몇 살부터 참여해야 되냐.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 구원받은 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냐 9살. 또 침례도 12살 넘어가면 허락한다 그랬더니 9살인데 침례 안 준다 그래서 약간 뭐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형제님이 이제 어느 신생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셨다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서 그 교회 목사를 만나서 아이고 그 형제님 잘 계시냐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제 실수로 떠나셨대요. 무슨 실수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제 식사 문제로 논쟁이 붙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저기 하지 못하고 한쪽 팀이 한쪽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마음이 상해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말지 그래. 밥 먹는 문제가 가지고 교회에서 다퉈서 교회가 쪼개졌다. 웃으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왜 본질은 놔두고 여기 한 형제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자매님도 그 써놓은 거 보면은 한 팀인데 어떻게 그런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실제 보면은 하여간 피아노가 주님의 오른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다가 피아노를 놨다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것에 충실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어떻다, 수련회가 어떻다, 뭐가 행사가 어떻다, 뭐 형식이 이렇게 저렇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게에서 하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자의 이거를 personal conviction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교리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같은데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무슨 요즘에 평평한 지구도 얘기도 하고 뭐 천동설 얘기도 하고 또 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성경 읽으면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쓰라 그랬는데 왜 나는 어디다 갖다가 옆에다 제껴놓고 뭐가 어쩌니 막 이런 디테일하고 그런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경에는 4개 또는 5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는데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신앙생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 가는 거면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는 즉시로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돼요. 그죠? 목적이 달성되는데 뭐하러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이 힘든 이 눈물 골짜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하러 남아 있습니까? 빨리 하늘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실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을 성장시키는 일에 뭐 여러분 말로 올인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지금 씨앗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잉태돼서 너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형성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애기 낳을 때도 해산의 수고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답게 만들어내는 그 사역의 과정을 해산의 수고에 비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베드로 후서에 써 있죠.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아니고 이기적인 성품이 아니고 받는 거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고 주는 거를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고 전혀 색다른 성품을 지니신 분의 속성이 그 속성이 들어있는 생명. 그렇죠? 예. 사과하고 배하고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이 다르잖아요. 배는 시원하고 사과는 뭐 맛있고 뭐 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얻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어로는 life가 똑같은데 우리말로는 앞에서는 생명으로 번역하고 뒤에서는 인생 또는 삶, 생활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한문으로 더 자주 쓰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생명으로 그냥 이상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생활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골로새서 3장 4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언젠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생명 여기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약속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고 주님께서 주님을 왕좌에서 내려놓고 좀 쉬게 하시고 본인이 주인공으로 본인은 조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연이고 이게 뒤바뀌면은 예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뭐예요? 조금 가다가 지쳐버려서 사도 바울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힘들게 근심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 요 안이란 단어가 영어에 이제 in이란 전치사인데 영어로 도움 받으면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이 있어.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야.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세 번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 것인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한일서 5장 좀 기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뭐 삼국사기를 포함해서 이조실록을 포함해서 많은 역사들의 증언들을 우리가 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증언이잖아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신 증언은 안 믿고 사람이 한 증언만 믿으면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시고 화가 나시죠. 11절 증언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을 receive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하셨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믿어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 아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니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표출돼야 돼요. 그렇죠? 장미의 그 씨 안에는 장미의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막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줄기가 나오면서 그냥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오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뭐예요? 아주 탐스러운 예쁜 꽃이 피잖아요. 그 장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속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속성들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사용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고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생명이 들어와서 잉태는 돼서 지금 이게 생명이 생겼잖아요. 잉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이제 자라서 보면 이제 사람의 생명은 9개월인가요? 9개월 되면은 이제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표현돼서 드러내려면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임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뭐냐? 다른 종교는 사상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가르침과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가르침과 사상은 두 번째예요. 기독교는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Christianity is not a thing but person. thing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죠. 예.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그 교주하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저 책 읽고 그분이 가르친 걸 배우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자들이죠. 지금도 할 수도 있죠. 우리 삶에서 자주. 예수님의 임재는 놓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써놓은 성경의 문자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 삶에서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with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with.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이 with야, with. 책 제목이 with 해가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뭔가 깨닫고 이런 책을 썼나 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귐에 한계가 있겠죠. 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생명이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짝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신부를 보내잖아요.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내 아들 신부감 좀 구해오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신부감 찾고 계신 게 지금 그나마 왜 뽑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간택된 거라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나는 아니고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한 신부이지만 어쨌거나 신부의 지체로서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지금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게 소통과 사귐이죠. 뭐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거나 뭐가 소통이 되면은 마지막 소망이라도 붙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생명의 전환가 무슨 전환 같은 게 이제 거기 마포대교 하여간 그 전부 다 강에서 투신할 때 거기다가 전화기를 많이 설치해놨어요. 제목 생명의 전화. 뛰어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통화하시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얘기가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다른 종교를 뭐 비방할 목적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셨어요.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하여간. 예. 근데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유일신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인데 어떡하겠다. 혼자인데.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이렇게 사랑과 소통에 목매달고 그것을 소중히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소통.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죠. 짝을 구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결혼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식이잖아요. 성경 처음에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로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자마자 바로 결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서 완성시켜서 나중에 결혼시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드라마의 피날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거기에 교제와 관한 귀한 말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화면도 보시고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인격이니까 만졌죠.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렇죠? 예, 품에 기대기도 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빛과 어둠이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죠. 만나려고 하는 순간적으로 어둠은 사라지죠. 예, 빛과 어둠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 1초도 만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다시 빛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1순위에 두는 것 맞습니다. 수직관계에서. 그러나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평관계에서 다른 지체들과도 교제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써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낳으신 다른 형제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써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체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돼 있으면 수평적 관계에서도 즉 교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보니까 책 제목이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이렇게 써 있네요.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제목인데 그 안에 이렇게 써 있네요. 교제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바로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 볼 뚜로니에의 말대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건축재료가 건축재료 그 가게에 그냥 재료로 쭉 쌓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건축 현장에서 다른 재료들과 어울려서 건축이 되어야만 그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제가 없다면은 이 절반만 신앙생활을 절반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교제는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 만나면 기분 좋죠. 오래간만에 회포도 불고 막 편안하게 뭐 긴장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약점도 알고 뭐 그런 거 아니까 뭐 막 친구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교제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긴장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제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맞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지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마냥 즐겁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고난의 교제가 필요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겠죠. 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왜냐? 우리 주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Man of sorrow. 예수님이 지상에서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우셨다는 내용은 한번 나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아닙니까? 그런 지식도 좋아. 맞아. 근데 예수님의 우셨던 마음을 좀 묵상하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 그거 암기하고 신학원 다니는 목적이 그건 아니고 예수님 왜 우셨을까? 그 친구가 죽어가지고 우셨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뭐 등등등등. 어쩌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슬픔과 고통에 매우 익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본인의 삶에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는 기회는 안 주셨더라도, 그렇죠? 주변에 슬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간다. 그게 여기 써 있네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그다음 보세요. 10절이 여기 주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는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두 번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fellowship of suffering,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 교제, 고난의 교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고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3장에도 써 있듯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신앙생활은. 유대인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너와 나예요. 너와 너, 나. 나와 너인가? 너와 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히 운투 두니까 그러니까 독일말로 이히가 나죠. 그러니까 나와 너. 그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나와 너의 사이로 만들었어. 교제하자고. 옆 사람과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었어. 교제하자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선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최고 높은 왕이야.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나와 너가 아니야. 수평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와 그것이야. 물건. 나와 그것. 내가 이용해 먹으면 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을 이용만 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어찌하면 이런 건 하나도 안 해.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물건 취급을 해. 그걸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해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질 나는 거예요. 나와 너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항상 뭐예요? 똑같은 인격으로 수평관계에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살자 뭐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제와 관련지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는 향한 섬김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사실 제가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unto,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와 있잖아요. 나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한이란 말도 내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5장 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는 unto, 그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 그래서 어떤 분 번역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뉘앙스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에게로 뭔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 섬기는 삶이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 하면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 삶은 이제 섬김을 받는 것으로부터 섬기는 자로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받는 걸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가능해지고 믿음으로 강해져요. 믿음으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싶대. 그런 사람 숱하게 있어요. 근데 점점 불행의 길로 가. 왜? 더 많이 받으려 그래. 행복해지는 길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적어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해피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하여간 복되다, 복받는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많이 나오죠. 첫째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참는 자는 행복하다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렇죠. 등등등등. 그래서 해피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우리가 뭐 설교라든 공부라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 그래서 바울도 섬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가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헌신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라 그랬어요. Reasonable. 불합리하지 않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섬김이다, 봉사다. Reasonable service.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은 섬김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없어요. 그렇죠? 아마 적어도 제대로, 물론 이제 중간에 중학교 가면 부모님한테 심부름도 하고 때로는 구두, 모르겠어요. 요즘 구두도 닦아주는, 옛날에는 저는 아버지 구두도 좀 닦아드렸는데, 좀 하죠? 쟤 봐라? 안 하던 짓을 하네? 섬기는 걸 배우면 조금 큰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만약에 고3짜리 오빠가 중학생 동생에게 피자를 잘라서 먼저 주고 자기가 나중에 먹었다. 얘는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부터 먹으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점점 예,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통해서 점점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건 한번 찾아보죠. 시간이 없지만 하여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역이 밤낮 없이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26년을 넘어서 27년째로 향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개개인이 아니라 인디비주얼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로서 하나로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됨이 멋지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수없이 많은 건축 재료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23층 롯데타워가 쫙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죠? 나중에 완성돼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섬김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섬김으로 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뭐 봉사를 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너희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회사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신다 그러면서 왜냐? 그게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자세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달리 볼걸요. 저 사람은 뭘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상속 유업의 보상을 약속해 주셔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 맺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농사라 농부가 그렇죠. 나는 가지라 그랬고, 그러면 농부가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 그 세 관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알아서 열매를 맺지, 가지가 막 소리칩니까 뿌리한테 야 열매 좀 맺혀줘봐. 생명의 현상인데.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어떤 종류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유대인이죠.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사람에게 가서 법 왜 안 지켰냐고 와서 감옥에 데려갈 수도 없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뭐 했는데 결과가 사망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는 우리가 조금 이따 갈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by. 그렇죠?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시는 거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맺혀지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는 대신에 옛사람처럼 사는 대신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했죠. 자,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여기에는 이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사랑이까지 8단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단계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여기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순서로 해보세요. 믿음 다음에 뭐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절제입니까? 경건입니까? 절제, 경건, 친절, 형제 친절, 그 다음에 사랑. 그렇게 7개죠. 순서 맞나요? 인내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그 순서대로 하나씩 영어 플러스 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ADD, add. 플러스 인생이에요. 계속. 마이너스 인생하지 말고 더해서 맨날 이게 뭐 charity,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면, 여기 나와 있죠. 베드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지금 열거한 이 내용들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꾸준히 더하고 꾸준히 성장하면 풍성한 열매를 약속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예, 열매가 잘 맺으려면은 적당히 가지치기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 전에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다고 거기 히브리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래서 이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 맺는다는 약속이 뒤에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맺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성령의 열매가 9종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9가지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9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한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특성이 들어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much fruit, 우리 삶에서 많이 열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만 명을 구령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뭐 몇십만짜리 교회를 세우고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많은 수확입니다. 풍성한 열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생명, 안, 함께 with, 위한, 향한, unto,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한 by.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신부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 해줘. 몰라. 우리의 삶을 보니까 에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래. 내가 성경에 예수님 생활을 누가복음에서 잘 봤는데 아우 차원이 다른데 그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갓 잉태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되셨어요. 그 말은 맞죠. 아니 근데 당신 지금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형성 안 되면 언제 형성돼? 아 교회 다닌 지 10년 미만이면 핑계라도 되지만 20년 30년 된 사람은 뭔가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같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게 된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에이, 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되냐 그래.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만드신다는데 네가 왜 토를 달어? 그렇죠? 자 약속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은 뭐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시켜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아기가 잉태돼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바깥으로 생명으로 딱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야? 아이고 아빠하고 똑같네. 우리 저기 친구니도 왔네. 아빠하고 똑같아요. 볼 때마다 야 이거 신기한데 생명 현상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29절에 나와 있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형하고 똑같은 동생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면 그냥 입가에 미숨이 나와서 보라, behold, 그렇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십억의 수천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바뀌면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항상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을 더 많이 얻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우주 창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열매 맺음.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세요. 지엽적인 거에 매달려 가지고 다툴 필요 없고 적당한 선에서 딱딱 가지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춘다면 신앙생활이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